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128쪽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탁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연기가 회전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연기가 회전하면 이 순간에 윤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큰 연기입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과정도 원인과 결과고 매 순간 또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큰 틀에서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태어난 것을 원인으로 죽는 결과가 있고, 다시 죽는 것을 원인으로 태어나는 결과가 있고, 또 태어나는 것을 원인으로 죽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 윤회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생의 윤회인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매 순간 연기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매 순간 어떻게 연기가 회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행은 매 순간 연기의 회전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면은 죽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윤회의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태어나서 태어난 이상 미래에는 죽어야 합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뒤에 또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는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 때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하는 얘기를 왕왕 하는데, 지혜가 나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불만족 때문에,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짜증 부리는 거지, 지혜가 나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났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인즉슨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계속해서 태어난 원인을 자기가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결과가 지금 다시 태어나는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에너지의 가속도가 지금 또 태어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기가 어차피 회전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은, 이 연기가 회전하는 것도 일종의 초기 단계의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조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연기인데, 그런 연기의 구조를 우리가 안다면은 중요한 사실은 그 연기를 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왜 회전되는가, 원인과 결과로 회전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반드시 끊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나 한번 생긴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결을 찾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얻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냥 떠밀려서 또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죽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원인과 결과로 회전한다면은 그 원인과 결과에 개입해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보았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면 좋은데 좋다, 싫다, 예쁘다, 밉다 온갖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 분별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라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업의 과보로 태어나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했잖아요. 가속도를 붙인 거예요. 그 DNA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을 만들었다고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의 의식을. 그러면 그 잠재의식이 뭔가 끊임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탐구하고 탐색하고 곤충의 촉수처럼 찾고 있다고.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서 지금 원인과 결과가 지속되어서 윤회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원인과 결과를 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괴로움의 출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연기는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느낌을 동반자로 살고 또 미래에 태어나서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라는 것은 지금 이후에 언젠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미래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되먹임하면서 윤회가 거듭되는 이런 고단한 삶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업의 과보로 살아서 내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은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빛에 의해서 무엇이다라고 아는 일련의 과정, 무엇이다라고 아는 과정,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는 업의 과보대로 내가 거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안 본다, 나 안 듣는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는 부분까지는 과보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받은 과보대로 살아야 돼요. 과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업의 과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조건의 뜻이에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면은 내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느낌이 왔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느낌을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아직 좋아하고 싫어하고 없어요. 즐겁고 괴로움은 있어요. 근데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만들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업을 짓는 거예요. 부처는 업을 짓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몸에 느낌이 왔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은 누구나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새롭게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렇네?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거기서 볼 뿐, 들을 뿐, 맛볼 뿐, 뿐자로 하고 뭔가 연계를 시키지 않아요. 그게 깨달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계속 분별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또 시비에 휘둘리고 내가 만들어요, 그걸. 시비에 휘둘리는 걸. 그러니까 안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그 연기의 회전을 끊는 그 시작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개입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느낌이 느껴지기까지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과보대로 살으니까. 선택은 내가 몸으로 좋다, 즐겁다, 괴롭다는 느낌이 왔을 때 즐거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라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연기를 또 회전시키는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대상이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어요.
업의 과보를 또 받아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선한 보상이 됐든지 안 좋은 보상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받아야 돼요. 그걸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자고요. 내가 좋아할 때마다 싫어할 때마다 요뇌를 돌리는 에너지를 스스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연기가 회전된다면 반드시 연기를 끊는 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연기를 끊는 길은 12연기가 무명으로 시작되었는데 몰랐네? 어리석었네? 라고 알아차리면 무명에서부터 지혜로 바뀌어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아요. 시작부터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죠. 무명을 알아차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명이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은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있어요. 너 어리석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의식의 깊은 층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표핀층에 있는 것이 성냄, 그 다음에 의식의 중간층에 있는 것이 탐욕,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의식의 깊은 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각을 못해요. 겉으로 의식의 표면층에 화를 낸다고요. 그럼 너 왜 화내?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언제 화냈어? 그런다고요. 이미 화를 내고 있는데도 화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욕심 부려. 의식의 중간층에 있기 때문에 조금 숨겨져 있어서 화내는 것보다 욕심 부리는 것은 더 못 찾아요.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어리석음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진원지 어리석음이 왕인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무명을 알아차려서 지혜로 바꾸면 연기가 시작부터 끊어진다고 하는데 무명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끊을 수는 있지만은 쉽지 않다. 근데 그 무명은 과거다고요. 과거. 시제상으로.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무명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 무명이 과거로부터 비롯되어서 현재까지 있어요. 시작했으니까 시작의 에너지는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잠재의식, 바완같이 있다. 축적된 성향의 힘으로 살아요. 그게 과보예요. 그게 나예요. 그 내 성질이고, 내 사주팔자고, 내 능력이고, 내 한계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배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못 바꿔요. 조금 알아차려서 지혜를 얻으면 좀 바뀌죠. 그러니까 어쩌지 못한 바다는 밥상에 지금 우리가 엄청 못하는 고양 앞에 쥐예요. 지금 죽음이라는 고양이 앞에 바들바들 떠는 쥐일 뿐이에요.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뭐 온갖 그 무지개 꿈을 키우는데 사실은 그게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명이 있었는데 잠재의식 속에 있으니까 수행은 현재밖에 안 되는 거거든. 과거는 생각이에요. 현재에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것이 바로 직관이 돼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 과거 아무리 생각하면 사유예요. 그건 향수고 그것은 기억일 뿐이지 기억 가지고는 안 돼요. 현재 여기서 맞닥뜨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로 갈 수가 없는 무명이지만은 그걸 현재에 갖다 놓고 어리석었네? 무명이었네? 몰랐네? 라고 하면 과거의 무명이 현재로 와서 시작부터 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고 눈이 대상을 보고 빛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아는 네 단계의 조건들, 무엇이라고 알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아는 마음과 함께.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공간에 의해서 무슨 소리라고 아는 마음과 함께 느낌이 일어나요.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 하는 느낌으로 살아요. 우리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눈도 감각기관, 귀도 감수작용이라고 해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느낌과 아는 마음은 함께 있어요. 코로 냄새를 맡을 때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냄새라고 하는 네 단계의 과정. 거기까지는 지금
업의 과부라서 내가 개인 못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연기의 회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구린내다, 향기다. 구린내 향기가 있죠. 내가 기본적인 내 정보 체계에 의해서 어떤 냄새라고 하는 그 지각 기능은 있다고요. 상해 인식 기능은. 근데 그냥 냄새일 뿐인 것을 싫어. 왜 이렇게 냄새가 좋아? 라고 욕망으로 또 그 분노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새로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지 않으면 두 번째에서 끊어져요. 그냥 냄새일 뿐, 볼 뿐, 들을 뿐, 마실 뿐. 근데 맛없으면 탁 반응하잖아요. 난 늘 좋은 맛.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은 돌리고 있다고요. 그 욕망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맛으로 먹어라. 저희 스승이 늘 하신 얘기예요. 먹을 때 그 맛으로 맛을 알고 먹어라.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저는 맛을 알고 먹어라. 그게 제가 그걸 무슨 맛이다 구별하고 먹어라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음식할 때 맛으로 먹어라. 근데 왜 스승이 그 얘기를 하셨을까? 수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 지혜가 깊지 못했을 때 이런 이론을 미얀마 스승들이 안 가르쳐줘요. 수행할 때 자기가 다 터득해야 돼요. 인터뷰만 해주지. 그리고 책도 못 보게 해요. 직관으로 뚫으라고. 사유로 못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보고 뚫어야 돼요. 언어의 유의가 필요가 없어요.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무식이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지식인들은 사유하고 왜 그랬을까 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잖아요. 분석하면 안 돼요. 그냥 어리석음과 탐진치예요. 모든 그 원인은. 근데 그걸 언어적 사유로 가버리면 직관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의 성품 무상고무화를 못 봐요. 사유로 빠지면은. 근데 그냥 아무 사유 없이 있는 그대로 직관으로만 무상고무화가 드러나요. 직관으로 보지 않고 내가 사유로 본다는 것은 색칠하고 꾸며서 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 본래의 의미를 몰라. 그래서 단순 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느낌이 일어날 때 좋은 싫은 느낌이 있지만은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고 좋은 그 반응하지 말고 좋은 느낌이네 싫은 느낌이네 알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두 번째 끊을 수 있는 장소가 유일한 장소다.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현재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자리, 반응하지 않는 자리가 위파스나 수행이에요. 도성제라고 사성제. 그게 위파스나 수행. 위파스나 수행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를 한문으로 여실직연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수준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얘기예요. 좋다 싫다 하지 않고 본다. 좋다 싫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으로 그냥 두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인간인데 즐거움이 없겠어요? 괴로움이 없겠어요? 부처님이 약을 얼마나 드셨는데요. 그리고 태발다타가 바위를 떨어뜨렸을 때 척척척 피가 나고 그 아픔, 고통이 묘사돼 있는데 막 그 처절한 그 아픔이 있었더라고. 부처도 똑같이 아프죠. 그런데 아픈 것으로 인해서 아파 죽겠네라는 반응을 안 하고 아프고 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인내, 그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래로 욕망으로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흙탕물을 없애려고, 가래라는 흙탕물을 없애려고, 욕망으로 없애려고 그러면은 또 흙탕물인데 맑은 물로 없애야지. 그 맑은 물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로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가느냐가 바로 위파스나 수행의 도성대업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넘어가? 여지껏 우리들이 살아온 방법으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파스나라는 게 괴로움이 있네,
즐거움이 있네, 미워하고 있네, 괴로워하고 있네 라고 분리해서 볼 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분리해서. 하나가 돼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냥 툭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딴마로, 법으로 놓고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것이 가진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 무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지혜로밖에 못 끊어요.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해버려. 이건 반작용이 없어. 알아버리니까. 이거 뭐 누르고 뭐 해체시키지 않게 놓고 그냥 내가 해결해버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내가 알아서, 몰라서 그랬네? 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그게 위파사나예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파사나는.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이걸. 그래서 두 번째, 느낌에서 가리로 넘어가지 않을 때 연기의 회전을 끊을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을 때. 그러니까 시작, 중간, 끝. 시작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몰랐네? 하는 순간 무명이 지혜로 바뀌어. 그리고 느낌이 일어났어. 그때 좋다 싫다 반응 안 하는 것은 중간에 끊어지는 거야. 끝에 죽을 때 마지막 매듭. 한 매듭이 다음 매듭으로 가니까 그때 그냥 알아차려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첫째. 그래서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지금 유신견으로 인해서 생긴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 두려움이. 성냄이고. 그것이 돌려버려. 두려움이. 뭔가를 갈구해. 안 두려우려고. 그러니까 차체적 두려워하는 순간 차체적 에너지가 발동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붙어버려. 두려움 때문에. 그 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죽을 때 받아들이고 사물에 이치를 하면 아무런 집착이 끊어지면 그 순간 집착이 끊어지는 순간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아서 다시 태어남이 없고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라한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미얀마에서 1945년도부터 마하시사야도에서 위파사나가 전 국민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저는 그 마하시사야도가 해외 각국에 미얀마로 수행을 하러 와라 하고 문호를 열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미얀마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갔던 거예요. 다행히 아웅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얀마와 우리나라가 국교가 없었는데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관들 한 10여 명을 죽이고 우리는 국교가 없었는데 북한은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사관 철수하고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남에 피 흘리고 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있는 나라예요. 수행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그 위대한 아비담마가 다 계승돼 있고 경전 결집을 한 나라고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스리랑카의 불교가 부처님 상자 불교가 그 영국 사람의 식민지 집에 또 힌두교들 박해 때문에 너무 그 절에를 갈 수가 없었는 그 극한 상황까지 가서 다 비쿠들이 미얀마로 가서 피신했더라고요.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가고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가고 끝났어요. 캄보디아, 라오스는 이렇게 변방으로 정통적 불교 국가가 아니고 세 나라가 정통적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하고 그 변방에 조금씩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겠지. 월남은 대승불교예요.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미얀마도 대승불교에 들어갔는데 중국하고 붙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다 돌아섰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그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마하시 사야도가 가서 수행을 하라고 오픈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런 그 수행 방법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2500년 만에 처음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행을 하면서 보니까 2개월마다 열반에 들어가요. 미얀마 사람들은. 그 수백 명이. 그리고 그 제가자들, 비쿠들도 몇백 명이 3개월씩 돌아가면서 전 국민의 불교화 운동. 그러니까 그 하나의 위대한 스승이 나오면은 그렇게 한 국가나 사회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산 흐른다 하면서 태종태세 어쩌고 저쩌고 쭉 하는데 수많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선각자들 이름이 들어갔는데 저기에 이름 하나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마하시 사야도가 그 중에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예요. 수다원이 되면은 7생 이내에 윤회가 끝나요. 사다함이 되면은 한 생 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라한이 돼요. 그다음에 아나함이 되면은 정거천에 가서 거기서 윤회가 끝나요. 아라한은 이 생에서 완전히 끝나고 이렇게 그 도가의 정신적 지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도 부처가 발견한 게 아니고 찾아낸 게 아니고 발견했더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부처가 원래 그 인류사의 어떤 그 질서가 깨달음 얻는 질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얀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행을 했는데 아라한은 흔치 않아요. 술룽사야도다 뭐다. 저도 그 쇠오미사야도 밑에 가서 아라한이라고 소문이 나서 3번 거절당하고 어렵게 그냥 간절히 호소해서 빈민가에 있는 스승을 처음으로 찾아갔었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근데 아라한이라고 했는데 그 제자한테 레이디 사야도, 외부 사야도, 누구 사야도, 술룡 사야도, 사진들이 쇠오민 사야도 있는데 다 물어보면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쇠오민 사야도 그랬더니 틱 웃고 말더라고. 아라한이라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그게 누군가가 그분 조금 완전히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우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2개월마다 다 수행을 해서 수다원이 되면은 또 계속 수행을 해서 다시 사다함이 되면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 근데 아라한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들이 지금 어디 가서 다 태어나서 아라한이 되나 했는데 내 추측입니다. 1945년부터 집단적으로 전 국민들이, 전 비구들이 계속 그렇게 그 범민족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수행 기풍을 진작한 거예요. 새마을운동처럼.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전부 보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공밥 먹여주지. 저도 가서 수행할 때 밥값 안 냈다고요. 태국은 좀 낸다고 그러대.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서 비구가 되면 그리고 비구가 아니어도 수행지에 가면 다 밥 그냥 공양 올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니까. 그리고 매일 또 탁발 나가고. 근데 왜 아라한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죽을 때 상당 부분 아라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1945년부터 마하시 선언이 사사나 에타가 본격적으로 개원돼서 수행을 했다면은 아직 이제 7생이 안 됐을 뿐더러
45년도니까 지금 우리 금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8년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직 그 수다원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2개월 만에 아직 그분들이 여기 저 툭툭툭 아라한으로 터질 때가 시기적으로 안 돼서 그랬을까라는 하나의 생각과 추측입니다. 일정 부분 일부의 사람들은 아라한이 소문내고 뭐 승천하는 게 아니고 죽을 때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면은 아라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집착이 끊어지면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순간 아라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의 기록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사마시시라고 해서 통증이 있다, 피를 흘렸다, 숨이 넘어간다 하는데 그 통증, 피 흘리고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불편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아플 뿐이라고 그대로 아픈 것을 그대로 놓고 본다면은 그 순간에 고통에 대한 괴로움, 집착이 끊어져서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아라한이에요. 사마시시라고 해서 그것이 그 죽음과 아라한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그게 그 경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동네방네 소문내고 누가 죽지 않고 혼자 죽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나조차도 조용히 죽을 때 그 순간 아무런 집착 없이 이 생과 이별할 수 있으면은 그 순간 아라한이 되는데 그게 뭐 소문난 아라한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아라한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3가지 표상이 뜬다고 그랬죠. 한 가지 그 상징과 2가지 표상. 한 가지 상징은 반드시 죽을 때 3가지 중에 하나가 뜬다고 그랬죠. 누구나. 첫째는 자기가 일생 동안에 한 행위가 딱 떠요. 그럼 상징적인 행위에 대한 과보로 다음 생으로 가요. 좋은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도살했냐, 사기쳤냐, 도둑질했냐, 욕했냐, 뭐 선한 일 했냐에 따라서 이미 다음 생이 결정돼 버려요. 그 죽을 때 사몰심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한참 있다 가는 게 이미 여기서 결정돼요. 다음 생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결정돼서 마음에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죽을 때 마음에 속에 저장된 종자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그때 딱 표상이 하나 떠요. 저 행위가. 2번째는 자기가 행위가 뜨지 않고 일생 동안에 한 어떤 한 행위에 대한 표상이 떠요. 뭐 칼이 뜬다, 뭐가 뜬다, 어떤 표상이 딱 뜬대요. 그러면 그 표상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결정돼 버려요. 이미 죽을 때 결정돼요. 다음 생이.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진짜 죽으면 안 태어나요. 못 죽으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아라한만 죽을 수 있어요. 붓다만. 집착이 끊어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3번째는 갈 곳의 표상이 보인대요. 뭐 불이 보인다 하면 지옥이지. 천상이 뭐가 보인다? 그냥 빨려 들어가듯 그 세계로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죽을 때의 그 사몰심, 마지막 마음이 한 가지 상징적인 그 행위와 그 다음에 2가지 표상. 현생의 표상,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이미지예요. 상징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갈 곳의 표상이 보일 때 그렇게 그냥 그 조건으로 빨려 들어가듯 생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생 연결식. 그래서 재생 연결식의 상태에 따라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재생 연결식이 어느 세계로 가도록 여기 죽을 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있는 그대로 두려움 없이 알아차리면은
위대한 죽음을 누구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행은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때 죽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잠잘 때 고통스러우면 죽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죽을 때 아래부터 굳어오면은, 발로부터 굳어오면은 굉장히 압박이 있대요. 이게 정서를 조금 얘기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또 조금 다른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로는 발부터 굳어올 때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대요. 심장은 마지막이니까 압박감이. 우리가 호흡 불려고 뭐 약간의 압박감 때문에 약간 힘든 게 있잖아요. 그 악업이 많은 사람은 발부터 굳어온다. 그러면 조금 오래 가는가 봐, 그 고통이. 근데 머리부터 굳어오는 사람은 이제 그 의식이 마비돼 가는 사람은 선업이 많은 사람이다. 머리부터 굳으면은 고통, 두려움이 조금 아마 적어지지 않는가. 끝까지 단말마적 두려움, 고통을 오래 느끼면은 악업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 지금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지금 수행을 할 때도 연습이지만은 매일 잘 때 똑같아요. 잘 때 죽는 거예요. 잘 때 죽는 거예요. 잠자도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꼭 저녁에 잘 때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금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보고 조금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딱 호흡을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보다가 잠을 자는 습관을 쇠우민에서 스승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기 전에 그 알아차림이 잠을 유도해요. 숙면을 취한다 내지는 잠을 자는 시간을 지배해요. 잠자기 전에 정신 정보, 인포메이션, 그 잠재의식이 잠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안 조조 없이 여기서 청정하게 하고 수행을 하면서 자면은 고통이 덜 들어오지. 시작이 좋았으니까. 시작이 안 좋으면 중간이 안 좋고 끝이 안 좋아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아, 시작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명이냐 지혜냐처럼 수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시작이 안 좋은 사람은 꼭 끝이 안 좋더라고. 아, 시작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물론 시작 잘못했다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그 만보, 그 시작, 그 에너지로 뭔가를 끝맺더라고. 사람이 못 바꾸더라고요. 딱 수행할 때 들어와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좀 불평 불만하고 안 좋네.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안 좋아요. 수행을 못 하거나 회박을 놓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스스로 수행을 못 하거나. 근데 다소곳하게 바람직하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결과를 좋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시작을, 참 잘 때가 시작이니까 그 시작을 반드시 현재의 마음을 보고 아랫배로 가서 일어남까지 호흡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안 붙잡으니까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니밌다. 잘 때 꿈이 표상이에요. 생각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지금 평상시에 깨어있고 오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잠잘 때는 오간이 다 닫히고 마음의 문만 열리니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딴 감각기관이 지금 정지되어 있잖아요, 잠잘 때는. 마음의 문만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늘 하던 생각이 꿈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그게 꿈의 그것들이 표상이에요. 그게 현재 먹던 두려움, 불안, 고통 있고, 즐거움 있으면 즐거움 나타나고, 두려움 있으면 두려움 나타나고. 그걸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어요. 내 잠재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그런 원인이 제공되어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요. 두려움을 갖는 게 즐기는 거예요. 그 없애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맥없이, 그랬네라고. 대응을 맥없이, 걸리지 않게 힘없이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이게 물리 법칙이에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위파사나가 아니에요, 그건. 위파사나는 모든 것을 그랬네, 그랬었네, 라고 계속 안 걸려야 돼. 계속.
걸린다는 것은 내가 개입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바란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세상은 에너지가 그게 원인과 결과야. 근데 출세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위파사나 소행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열반 해탈에는 새로운 원인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업을 안 만드는 거예요. 부처는 업을 안 만드는 사람이라서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업을 안 만든다? 느낌이 왔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질 않아. 그러니까 사리불 목련존자도 이렇게 3번 죽으려고 살아났잖아요. 3번째는 맞아 죽었지만 한 번은 열쇠 구멍으로 빠져나오고 또 한 번은 지붕으로 빠져나오고 3번째는 죽이러 왔는데 나는 그걸 오해했어요. 이미 수명이 다 돼서 신통한 힘이 있는 목련존자가 움직일 수가 없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석서에는 그렇지 않대요. 그걸 그대로 그 업의 때가 와서 피할 수 없어서 못 피한 게 아니고 안 피한 거래요. 목련존자가 맞아 죽은 거예요. 다 죽었는데 이제 뼈를 추스리고 몸을 추스려서 뭐 기어가다시피 부처님한테 가서 하직 인사하고 부처님의 법문하라. 법문하고 마지막 목련존자의 신통한 힘을 공중을 팍 점프하고 땅에 떨어졌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미 목련존자는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죽었다고요. 아라한인데도 안굴림말라도 아라한 됐는데 그 맞는 피 막 탁발 나가면 돌로 던지니까 늘 피를 맞고 와서도 또 탁발을 나가. 근데 반응을 안 해. 아프고 말 뿐.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게 바보 같고 병신 같은 게 아니고 그렇게 철저히 인내로 사물에 잊힌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여서 나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라한은. 내가 있으면 두렵지. 그러니까 에고, 자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운 거거든. 이게 과연 난가, 나의 몸인가, 나의 것인가, 나의 소유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무명부터 알아차려서 지혜로 바꿀 것인가, 느낌을 느낄 때 그냥 단지 느낌으로 알아차려서 가래로 욕망으로 안 넘어가고 죽을 때 유감 없이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죽을 때 아라한이 되어서 연기의 회전을 멈출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가지 연결이 있고요. 또 굴레 왔다라고 그랬죠. 과보의 굴레, 번뇌의 굴레, 업의 굴레. 근데 3가지가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2연기가 돌고 있는 이것은 잘 들어요. 12연기가 돌고 있는 이것은 세속이에요. 세속이에요. 세속의 질서를 부처님이 밝힌 거예요. 세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세속에는 답이 없어요. 세속에는 답이 없어요.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세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답을 찾아요? 이미 그렇게 흘러갔는데, 받을 거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윤회야.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얻어요, 답이. 이미 과거에 시작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몰라서 과거와 똑같이 새로운 집착하고 욕망하고 화내고 성내고 싸우고 이전 두고하고 살으니까 또 받아야지. 과거에 한 거 지금 받고 지금 또 새로 해서 미래에 받고 이게 세속이에요. 지금 12연기는 세속의 어떤 조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속의 질서가 뭐지? 원인과 결과예요. 그 원인과 결과를 누가 바꿔요? 어떤 초월적 존재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못 바꿔요. 부처님도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신통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 수명이 80이에요. 나도 이제 부처님 수명 이제 다 돼가요, 이제.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과는 의료 시설이
이제 발달됐으니까 수명들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니까 부처님도 80가지가 자기 업의 과보 그거 받아들이신 거예요. 누가 그 원인과 결과를 바꾸냐고. 신통이 있는 부처님도 조건 없이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셨어요. 80이라고 본인이 예언을 하셨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누가 이걸 바꾸냐고. 그러니까 세속에서 나한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뭐가 답이냐? 출세관, 이 세속에서 아닌 출세관으로 가야 답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명을 관용으로 느낌에서 욕망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단지 느낌으로 이게 출세관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 소위 그 로드맵 길이고 브릿지예요. 지금 이렇게 출세관에는 답이 있어요. 세간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꼬여서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있는 그대로 지금 안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유신견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모면하고 회피하고 답이 없다니까요. 이미 만들어진 거. 근데도 답이 없는 것을 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뭐가 답이야? 답이 전혀 남는 게 부처님이 찾아냈잖아요. 뭐가 답이야?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저것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8정도 도성제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연기가 회전하지 않고 윤회가 끝나서 저 밑에 윤회에서 벗어난 사성제로 연기의 회전에서 벗어나 버려요. 유일하게 인류사의 연기의 회전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탈자예요. 부처님은 반항자예요. 그 질서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해탈의 자유야. 질서대로 안 살았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어. 그래서 집착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더 태어날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붓다가. 그래서 붓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 깨달은 자. 그걸 찾아내고 중요해요. 그걸 찾아내고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경험했다. 이 이야기는 부처가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히 내 것으로 하고 그걸 체계화하지 못했어. 생활하지 못했어. 어느 순간에 깜빡 알았어. 조금. 왜? 인간이 태어날 때 네 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심, 불선심, 과보심, 이 무인작용심,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붓다의 마음이에요. 이게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나의 이의와 얽혀있고 내 가족이고 내 명예고 내 돈이라고 하면 즉각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난 관대해, 난 어때 라고 하지만은 자기 새끼, 자기 가족, 자기 돈, 자기 명예일 때는 목숨 걸잖아. 관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대,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무화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것은 무상으로부터 괴로워야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전 단계. 그러니까 괴로움이 얼마나 좋은 건가 하면은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나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자각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약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지금 있잖아요. 해결이 돼요? 거기서 지혜가 있다면은 괴로움은 원래 있는 거네. 내가 만든 원인이네. 라고 불가피 받아들이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때 사물의 이치를 받아들여서 순리에 귀의하잖아요. 받을 거 받고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아라한이 될 수는 없더라도 수다원 12연기에서 단계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과 결과도. 그래서 이제 시간은 과거가 있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를 못해요. 다 과거, 미래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면서 살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진실은 현재에 있어. 근데 지나간 과거 회상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살잖아요. 정말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는 이 순간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현재에 별로 머물러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게 사느냐. 몇십 평생을 살면서 현재에 별로 머물러 본 수행 안 했단 얘기예요. 수행은 현재에 머무르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현재에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과거, 미래, 과거는 후회, 미래는 두려움이다. 지나간 과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오지 않은 미래는 왜 두려워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만든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여기서 현재가 두 개로 나뉜다. 1번 칸은 과거, 12연기에서 2번 칸은 몸을 가진 현재, 3번 칸은 몸을 가진 현재로 욕망을 부리는 현재. 욕망을 부리는 현재가 있어서 미래에 태어나. 그러면은 과거, 미래는 차치하고 이제 2번, 3번 칸에서 몸을 가진 현재에 머무는 것이 지금 성자들의 길이에요. 3번 칸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갈의 집착업을 생성하지 않는 삶.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서 보고 있어서 먹고 있어서 들고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계의 질서 속에 귀의할 때 큰 굴절 없이 부드럽게 고요하게 받아들이면은 이미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죽어서도 이미 새로 태어날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이거 해탈의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누구도 모르죠.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이걸 안다고요. 괴로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한 가지 자세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자세와 괴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바로 출세관이에요. 이건 지금 세간엔 답이 없고 출세관에만 답이 있다고요. 이 출세관은 뭐야?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간에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결과를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출세관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다 받아들여서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정해서 팔정도의 전까지가 이제 사마타 수행, 신이 있는 세계, 주인공, 참나, 지나, 자아가 있는 세계, 천국이 있는 세계, 윤회하는 세계, 세속적으로 온갖 환난병고가 있는 세계, 답이 없는 세계, 출구가 없는 세계. 세속엔 출구가 없어요. 출세간에만 출구가 있어요. 왜? 내가 안 걸리니까. 날아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을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세간은 뭐야? 관념, 모양, 형태, 실제. 우리 몸과 마음이 내 몸이다 하는 것이 세간이에요. 자아가 있으니까. 출세간은 아니요. 몸은 지수화풍 사대야. 단지 몸일 뿐. 마음은 마음일 뿐. 의미를 안 붙여. 대상을 아는 기능 마음. 몸에는 여러 가지 32가지의 물질로 조합돼서 그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지수화풍 사대, feel, 느낌, 실제. 몸이라고 할 때는 모양으로 몸이야, 세속에서는. 근데 출세간에서는 물질을 볼 때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수대, 풍대, 바람의 요소라는 어떤 요소로 보니까 이 몸이 해체돼 버려, 존재가. 그래서 엄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없으니까 집착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세간이에요. 같은 몸과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과 마음인데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조건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이게 달라져 버려, 개념이. 여기는 개념, 여기는 실제예요. 여기는 관념, 이건 빠냐띠, 세속을, 이건 파라마타, 이것을 궁극의 실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출세간의 방법으로 와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내가 걸리지 않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발견하고 그 길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네 개의 마음 중에 똑같이 부처의 마음, 네 번째,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부처의 마음이에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기리야 지따라고 하는 이 마음, 그냥 단지 있어서 보고, 있어서 듣고, 있어서 먹고, 있어서 냄새 맡고 하는 업을 만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불성인데, 이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한 메시지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 오랫동안 공덕을 쌓아서 나만 된다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너희도 경험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경험한 것을 구체화해서 이 길로 오라라고 지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다 존자도 몇십 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다원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안한다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너는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도가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한다 존자가 부처님의 그 말씀 하나 믿고 계속 정진했어. 밤새도록. 그러다가 경행하다가 딱 아라한이 돼서 1차 경전 결집을 500 아라한 속에 하나 돼가지고 했죠. 그런 것처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순간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은 과거, 미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상상 개념의 세계고 실제는 리얼리티, 푸른 현재에서 나니까 현재인데 몸을 가진 현재와 몸을 가지고 집착하는 현재인데 몸을 가지고 집착하는 현재로 가면 그건 세속이야.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면. 근데 출세가는 몸을 가진 현재에 머물러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즐거울 때 즐겁고 말고 괴로울 때 괴롭고 만 것이 지금 출세관이에요. 이게 매우 관념적인 출세관이야. 현재 여기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출세관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게 불교가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그럴 것이다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드러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을 뛰어넘은 진리예요. 추측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드러낼 수 있고 여기서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돼요. 그럴 것이다 가정이 없어요. 여기에. 그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가 세 개이지만은 현재라는 의미가 두 개라서 반응을 욕망을 일으키는 현재와 그냥 몸과 마음일 뿐인 현재와 차이가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다. 그러니까 그 세간과 출세간에서만 답을 얻고 세간으로 돌아가면 답이 없다. 내가 만드는 원인 때문에 돌려야 돼. 다 내가 받는 것은 받도록 돼 있었고 내가 한 행위는 또 앞으로 미래에 받아야 돼. 행위를 했으니까.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요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전체 요소. 연기가 지금 네 칸으로 저렇게 복잡하게 흐르는데 사실은 5가지가 흐를 뿐이에요. 1번 칸도 5가지, 2번 칸도 5가지, 3번 칸도 5가지, 4번 칸도 5가지예요. 20가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칸 5가지는 저 테두리 5가지 원인의 연속. 5가지 원인의 연속이 뭘까? 무명, 행, 가래, 집착, 업의 생성. 5가지가 돌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몸과 마음이야. 2번 칸 5가지 현재의 결과. 식, 정신과 물질, 유기, 접촉, 느낌. 또 3번 칸에 5가지가 뭘까? 가래, 집착, 업의 생성, 무명, 행. 저 1번 칸에 있던 것이 3번 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번 칸에 있던 것이 4번 칸에 5가지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12연기 중에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1번 칸에 시작되어서 2번 칸으로 왔다가 몸과 마음이 5가지가 3번 칸으로 갔다가 또 3번 칸으로 가서 원인이 또 4번 칸 이게 5가지 몸과 마음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속에서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12연기라는 것이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에 관한 것들이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회전 안 해요. 거기 붙어서 여러 가지들이 돌아가지. 지금 우리가 연기를 회전시키는 몸과 마음 안에 무명도 있고 행도 있고 식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가래도 있고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다 어느 건 마음 어느 건 몸이에요. 지금 마음이 많죠. 근데 뭐가 연기가 회전해? 몸과 마음이 회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연기가 회전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새로 태어난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몸과 마음이라고 한다면 답은 어디에 있어? 몸과 마음에 있다고요. 답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의 몸과 마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이에요. 모든 문제의 답은 나 혼자의 문제예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는 언어의 유의예요.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연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것들이 깨달음이자 지혜예요. 남의 몸과 마음 알아차려서 무상고부와 얻어요? 내 몸과 마음. 그러니까 5가지들이 몸과 마음에 관한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5가지 몸과 마음, 5가지 몸과 마음, 5가지 이렇게 20가지가 회전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들이 1번 칸하고 3번 칸하고 같아요. 몸을 가진 2번 칸하고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미래가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 큰 주제는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다. 그럼 나의 문제는 몸과 마음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올 때 답이 있어요. 남의 몸과 마음 보면 안 돼요. 그건 사유고 무상고무화가 안 일어나요. 내 몸과 마음을 볼 때 무상고무화가 일어나요. 직관이 일어나고 사유가 아닌. 남의 몸과 마음을 볼 때 내가 보잖아요. 거기 답 없어요. 생각이지. 그리고 분노, 애착 그런 것만 생기지. 근데 내 몸과 마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잖아요.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 연기에서 다 드러낸 거예요, 지금.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보는 게 위파사나거든요. 어떻게?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것. 거기서 무상고무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소스. 자, 그리고 그러면요. 나도 몸과 마음이 회전하고 있고 남도 몸과 마음이 회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똑같아요. 나만 이 질곡의 고통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연 씨, 내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의 문제이지 다음에 은연 씨가 그런 문제에 봉착하지 않으리라는 법 없어요. 다 현재 원인과 결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원인과 결과가 회전하고 있지 너나 없어. 이건 똑같이 경험해요. 똑같이 부처님이 그걸 다 증명했어요. 지옥에도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똑같이 경험했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축생이었고 이 순간에 인간이었고 이 순간에 지옥이었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말이에요. 전 인류사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겪고 있는 것들은 동일해요. 세속에서는 토토리 기적이에요. 누가 잘났다 할 거 없어요. 또 회전해서 어디에서 무엇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것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자 보세요. 바꿔 얘기하면은 나만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괴롭다.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느끼세요. 내가 조금 더 나아? 아니요. 지금 좀 나았어. 조금 이따 몰라. 어떤 일이 올지 몰라. 지금 이후에. 다음 생이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몰라. 주어진 모든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시차의 차이로 좋고 나쁨이 올 뿐이야. 반드시 와요. 반드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끊임없이 부딪혀서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가 겪는 공통적 과제이면서 도토리 기적이다. 누가 좋다 나쁘다라고 비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조금 좋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좋아요?
돈, 지위, 명예?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최고예요. 관념적으로 보면은 다 그 모양, 아까 빤냐띠, 세속에선 모양이죠. 근데 출세가는 모양이 없다니까? 실제만 있지? 그 실제는 나의 평화, 나의 행복, 나의 고요함이에요. 이게서는 도토리 기자의 권위, 흥망성쇠, 부귀, 영화가 있지, 여기는. 세속이니까. 그렇게 답이 없어. 돈 버는 사람이 영원해? 지위를 얻은 사람이 영원해? 그 순간에 끊임없이 업의 결과로 회전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인과 결과가 끝나버렸다니까? 출세간이라서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구가 있고 여기는 출구가 없어. 세속에서는. 세속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문제는 출구가 없어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니까. 또 새로운 원인을 내가 만들고 있는데 이미 받아놓은 원인으로 끝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내가 연료를 붓고 있는데 욕망으로, 성냄으로,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돌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돌려? 누가 내 삶을 사냐고요. 내가 살지. 누가 내 삶에 개입해? 누구도 개입 못해요. 누구도 부처님도 개입 못하고 신도 개입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업의 과보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남의 업에 어떻게 개입을 해요? 도와줄 수 있지. 근데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유발된 업의 행위지만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모면할 수는 있지. 하지만은 거대한 힘으로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뭘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못 도와줘요. 받을 거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업을 받아들여서 조금 조연해지잔 말이에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다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일희일비할 것 없어요. 큰 흐름으로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다라고 원인과 결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느낌에서 가래로 가지 않는 이것이 출세간이에요. 여기에만 답이 있지 이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는데 바꾸려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제가 가진 결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점을 줄이려고 제가 열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버를 해요. 개입하지 않아야 될 것도 하고 막 목숨 바쳐서 하고 막 그냥 내일 뭐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 같이 오늘 모든 것을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12시, 1시, 2시가 돼야 그냥 몸이 깔아져야 자지. 왠가 하면은 가만히 자기가 힘들어. 그냥 뭔가를 이렇게 음악이라도 쓰든지 뭐 영화라도 보든지 그 글이라도 쓰든지. 그러니까 그런 제 문제들 제가 가진 이제 안 좋은 문제들을 고치려고 그러다가 아비담마 논장을 읽고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러고 업의 과보는 못 바꾸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의 과보 성향에 대해서 가타부타 시비를 안 해. 그러니까 좀 편안해졌어. 못 바꾸는 것을 바꾸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비극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적 문제예요. 세속에서 못 바꿔요. 출세간에 와서 있는 그대로 볼 때만이 내 마음이 스스로 걸리지 않아서 바뀌는 거예요. 그것들은 있어. 여기라고 없는 게 아니야. 부처님도 다 아파 죽고 목련촌자도 맞아 죽었어. 아라한인데. 다 여기도 나름대로 있어. 업의 과보는. 하지만 내가 안 걸리는 것이 출세간의 원인과 결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서 가능한 한이면 현실 속에 있으면서 현실은 세간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자아가 있고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애욕이 있어.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하지만은 이것을 얼마나 조금씩 가볍게 해서 내가 조금씩 덜 걸리느냐.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안 돼. 덜 걸리냐 하는 문제가 지금 위파사나예요. 근데 방법은 출세간으로 가는 방법에 여기 선정이 있지. 성정은 강력하게 억누르는 거지. 응? 강력하게. 근데 강력하게 억누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이것도 못 가. 여기는 고요함밖에 없어.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선정을 닦는 선인이 구름을 타고 싹 가다가
여자들이 개울에서 옷 벗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선정의 문제예요. 적응력이 없어. 그냥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아니 나 술 끊었어 하면 손은 술잔 나가는 거 달라고 이렇게. 아니 나 술 안 먹어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억눌렀기 때문에 이 세속의 방법이야. 뭔가 바라고 억누르니까 딱 그냥 그 반발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탄력이 있어. 그냥 애욕을 억누르지 않아. 있으면 있네. 본능이니까. 이렇게 세간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출세간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어도 부부 생활 하잖아. 사다함이 돼도 해. 애욕이 있단 말이에요. 성자가 이미 됐는데도. 아나가미가 되면은 출가해야 돼. 아나가미가 되면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부부 생활할 때 죽어. 이게 죽어도 아라한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유감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출가해요. 부처님도 출가를 시켜.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은 일선정에서부터 그냥 애욕이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뭔가 종교가 추구할 때 성직자들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일탈을 하는 것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에 이해해줘야 돼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발력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용수철 튀듯이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러면 안 돼 하는 그 반발력으로 그렇게 되는 반작용이 있다고. 그게 선정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윤회한다고요. 반발력으로.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맥없이 희마리 없이 놓고 보고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있어서 보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혜가 나서 점진적으로 반발력이 없이 여기는 억누르지만 여기는 억눌러서 여기는 번뇌를 말려. 위파사나는 안 억눌러. 그냥 번뇌를 바람으로 그냥 개입을 안 해. 예. 억누른 것과 번뇌를 그냥 바람으로 말리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는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여기는 나고 여기는 고요함만 있지. 지혜와 고요함의 차이예요, 선정과. 이것이 개정의 팔정도에서 내가 지금 푸른 의문이에요. 기독교다, 자아다, 주인공이다, 참나다, 윤회다, 천국이다 하는 것은 전부 정이야. 팔정도 안에 우주가 다 있어요. 팔정도 안에. 그건 전부 세속이야, 세간이야. 12연기가 있는 저 세계야. 누구도 못 벗어나, 저 12연기에서. 그건 세간이야. 성난계의 존재의 세계, 그 다음에 그 속에 사는 중생, 세계가 세 개 있죠? 그 중생들은 인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 공간의 세계, 그 다음에 그 공간의 세계에 사는 생명들, 그 생명들은 인과 원인과 결과로 세계가 서로 얽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세속이야. 출구가 없어. 업대로. 근데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만 그랬네. 내가 안 걸려서 스스로 집착이 끊어져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처가 이걸 발견한 분이라니까요. 이건 부처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오라 라고 하신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전체 요소 20가지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우스개 얘기로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누구나 연기가 회전한다. 거기서 이탈한 사람들이 붙어요. 해방자, 이탈자.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세속에서는 배신자야. 저 혼자 살려 갔으니까. 세속의 정서로 보면은. 근데 선업의 공덕을 쌓은 사람들은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자기 에너지, 자기 지혜의 힘으로 벗어나. 오직 자발적 선택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이 생을 살고 있는 한, 세속을 살고 있는 한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슬픔, 고통이 남의 거 아니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미 경험할 것이고 과거에 경험했던 거야. 누가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것도 없고 아프다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지금 시차를 두고 똑같이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업의 과보로 보는 한 가지 봐야 되는 이유가 괴로움이 왔어.
괴로움은 기회라니까. 왜 괴로움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 받아들여서 거기서 지혜를 얻으면 되지. 예. 이미 온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괴로움을 안 얻는가가 지금 와서 보라고 나타난 거라고.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와서 여기 이런 현상이 있다 보고 안 괴롭게 좀 해달라. 근데 나는 걸려서 지금 계속 푸시하고 트러블 일으키고 반발하고 불만족 갔잖아. 괴로움은 그러지 말고 와서 봐주고 좀 받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진실은 여기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통과 좀 해달라고. 당신이 그러는 거 가지고 통과가 안 되니까 여기 지금 부하가 더 걸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괴로움은 법을 드러내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법을 못 보니까 해결하려고만 하지. 이것이 세간과 출세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12연기가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는데, 원인과 결과로 윤회한다면은 윤회를 하지 않는 방법도 분명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어떤 조건이 생긴 것은 반드시 해결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해결 방법을 부다가 찾아낸 거예요. 인류사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한정된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은 이미 우리가 알게 된 길이고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분명한 길이라고 그러면은 떠나야 돼, 반드시. 저는 그 선택을 쉬운 살에 했어요. 내가 세속으로 돌아가서 또 술 먹고 사업하고 돈 벌고 뭐 그 세속적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살 거냐, 아니면은 윤회가 끝난 괴로움이 해결된 이 길로 갈 거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서 내가 알아하니 될 소질이 없는데, 그리고 수행을 또 포기한 적도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아니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떠나면 언젠가 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내 근기, 내 성향, 이 힘이 아직은 미치지 못할 때 떠날 때 떠나야 되겠다. 이 길로 갈 거냐, 이 길로 갈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이 길로 가야 언젠가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길이다. 이 길의 끝에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라고 아는 거예요. 거기서 딱 제가 결정을 했어요. 모든 거 끝내고 이 길로 가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 욕망의 세계로 갈 거냐,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출세관으로 갈 거냐 한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소멸한 출세관의 길이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는 거라서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이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욕망이 끌어잡혔다. 욕망으로 살아왔는데 그 욕망이 나를 보내주겠어요? 탐진치가 나를 일로 보내주겠어요? 탐진치가 탐욕님이 관용님, 어리석음이 지혜님 일로 가십시오 하겠냐고. 못 가게 붙들어 매지. 회방을 놓지. anytime, always, 항상. 내 잠재 성향에 그게 있으니까. 하지만 욕망의 거친 물살을 뚫고 가야 이 길에 가니까 그런 인내와 그런 각오는 필요하지. 이것을 백업해 주는 게 뭐다고? 선업의 공덕이다 그럴 뿐이야. 일로 갈 수 있는 것은 공덕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느님? 이게 일로 가려는 의도를 내는 것은 무엇이 바른지를 아는 견해, 의도니까, 의도가 업이니까 그것은 선업의 공덕이다. 최종적으로 시작은 선업의 공덕으로부터 시작해요.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바른 의도가 나고, 바른 의도가 일어나야 행을 해서 새로운 선업의 업의 과보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